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저녁에 잠잘 때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다시 일어나서 또 켜야만 잠을 잘 수 있었던 그런 날들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선선해졌습니다. 이 가을은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이에요. 그런데 옛날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과일이 익기도 전에 이 풋과일을 따먹다가 탈들이 많이 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땡감을 따먹던 생각. 그러니까 그 땡감을 따먹으니 그 담이 얼마나 감이 뜰겠어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막 씹어서 그 물을 짜내고 또 막 열심히 씹어가지고 물을 짜낸 다음에 그 감을 먹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요즘에 그렇게 뜰은 감을 씹어서 먹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학교에서 이 수업 끝나고 방과 후에 그 풋과일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나라였는데 요즘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어요. 지금도 세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제적인 풍요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지요. 이 풋과일을 먹으면 배탈 나는 이유가 있는데 이 풋과일에는 인체에 해로운 성분의 산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이 풋과일을 먹으면 이 탈이 난다고 그럽니다. 또 맛도 없지요. 과일이 그럴싸해 보이는데 풋과일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익었을 때, 가장 맛있을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때에 대하여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모든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가 언제였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예요. 이 고백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고 싶었던 것,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씀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야 비로소 주님이 이제껏 말씀하고 싶었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십자가 사건의 서곡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에게도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에야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파주명성교회 성도들도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십자가 사건은 아무나 받아들이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그 일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이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선지자와 같은 분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의미한 겁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십자가의 죽음이 한낱 죄수의 죽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십자가가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의미가 있나요? 십자가 보면 감사가 나옵니까? 십자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십자가 봐도 아무런 감각도 없으면 이게 십자가 이야기를 해도 못 와닿는 거예요. 저게 뭔 이야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십자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베드로의 이 고백 후에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십자가 사건이 곧 나를 위한 것임을 믿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하자 방금 전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베드로가 또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22절이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베드로를 아주 엄하게 꾸짖으셔요. 어느 정도로 엄하게 꾸짖으십니까? 23절 말씀이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복음서 전체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복음서에 사탄아 물러나가라 라고 하는 말은 딱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 받을 때에 유혹하는 그 사탄을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2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라고 하면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가론 유다에게도 하시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결국 사람으로서 이 사탄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복음서에 베드로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말씀은 나와 상관은 없는가? 우리 주님께서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책망 우리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렇게 꾸중하셨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사람의 일일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첫째는요, 이 사람의 일은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면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이 나라 저 나라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오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베드로는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지나면서 이분이 확실히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했으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을 이끌고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 한참 부풀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방금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 받았잖아요. 그러니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한껏 부풀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롭게 권력 구도를 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쫓고 있는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보상이 죽는 것으로 끝나니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간절히 구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거의 명령조로 예수님 그러면 안 되지요.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지금 뭡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걱정한 것은 예수님의 일, 십자가의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야 할 것처럼 예수님 내 말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나의 몸종인 것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우리 사업장 이렇게 하세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사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믿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에 나의 요구만 잔뜩 늘어놓고 하나님이 내 요구대로만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은 샤머니즘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계획한 일이 내 생각대로만 되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람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보다 훨씬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에 좋은 것이 진짜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을 해주시면 이게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이 다 응답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멀리 못 내다보니까 내 앞에 있는 것, 이게 당장 잘 되기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되는 것이 내가 망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내 뜻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내 목적과 이익 때문에 주님이 내 프로그램과 계획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우리 바지 명성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면 좋지만 내 고집만, 내 뜻만 고집하게 되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 산길을, 들길을 가다가 이 풀길이 묶어놨어요. 그런 개구장의 일들을 아마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뒤따라오는 사람이 이렇게 풀길이 묶어놓으면 거기에 걸려가지고 탁 넘어졌단 말이죠. 그걸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막 웃기도 하고 신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묶어놓은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또 이렇게 구덩이 파놓고 빠지라고 살짝 덮어놓고 물 채워놓고 진흙탕 만들어놨을 때에 그거를 알면 거기에 여러분 빠지겠습니까? 빠지지 않죠. 사탄은 이렇게 하찮은 것으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것이 사탄이 올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을 알고 나면, 사탄의 계획을 알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모릅니다. 차라리 조금 좋아 보이는 것보다는 십자가를 선택한다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좀 더 편한 길, 좀 더 유익이 되는 길을 찾다 보니 그것이 올무가 되고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넓은 길로 가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길은 쉽죠. 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좁은 길을 선택을 하라.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길을 넘어지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넘어지지 말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보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의 상징이 십자가가 되었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제일 먼저 이 십자가가 눈에 띄고, 또 사람들은 십자가를 매달고 차에도 매달고 집에도 십자가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 속에서 주님이 너무나 힘이 들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주님 앞에 달려가가지고, 주님,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저한테 이 십자가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그 말에 대하여서 아무 대꾸도 안 해요. 그가 하는 말에 아무 답도 안 합니다. 그냥 주님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유, 주님, 십자가 주님이 지시면 너무 힘이 드니까 그 십자가 제가 메고 갈게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막 당기는데도 주님은 이 십자가를 그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은 가슴이 아프고 당혹스러웠지만 그래도 끈기 있게 주님 곁에 따라붙으면서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갈게요, 저에게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양어깨에 둘러맨 채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그 사람에게 몸을 돌리시고 그 사람이 처음 주님을 목격했던 그 자리로 가리키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아들아, 이것은 내 십자가란다. 네가 조금 전에 내려놓은 너의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않느냐. 내 십자가를 져주려고 하기 전에 너의 십자가부터 져 나르려무나. 이 사람은 뒤로 돌아 주님이 가리키신 지점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의 십자가가 모래바닥에 낭구러져 있었습니다. 얼른 그 십자가를 걸머지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으로 돌아와 보니 놀랍게도 주님의 십자가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러다 주님이 방긋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사랑으로 너의 십자가를 질 때에는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다름없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달게 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나 십자가 안 질래요. 나 신앙생활 하면서 좀 편하게 할래요. 나 세상에서 직장생활도 어렵고 가정생활도 어렵고 힘이 드는데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나 십자가 안 질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고 한낱 물고기 잡는 업으로만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고기 잡아서 성공을 했을 거예요. 수산업 공장의 사장이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베드로의 이름이 전해져 내려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기쁘게 십자가 진 덕분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파주명성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처럼 주님 십자가 제가 질게요. 저 주세요. 이런 사람일까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이런 책망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이 똑같다면 좋을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서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서 겸손히 갈 때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 성숙해야 합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사업작이 번창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 주시고 이런 초보적이고 풋과일과 같은 믿음에만 머물지 마시고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의 삶을 들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하시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성숙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사람의 일을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 음성이 아니라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쥐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